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9번 시편 23편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자 거룩하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다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예배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두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의 이와 같은 모든 죄악들이 사함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의 근원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던 이와 같은 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도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에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코비드-19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지만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 안에서 온전하게 참으로 합당하게 참으로 치료되고 또한 아버지 선거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일 없게 하옵시고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찬송 71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3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도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드려진 예물들이 항상 복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가정이 번영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족되게 하여 주시어서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구제하는 현장에 쓰임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에도 하나님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같이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때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바꾸어 말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감당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쳐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8장, 새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6세기경 종교개혁을 위해 로마 카톨릭의 극렬한 대응으로 맞섰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부르짖으며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신칭의란 무엇인가? 개신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으로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칭함, 곧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죄인으로 살던 인간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주님의 감동으로 칭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구교인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는 해야 되고 때로는 면죄부도 팔기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서 이신칭의가 출발한 동기가 되죠. 또 이어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는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율법 사상은 국기의 근간으로서 바꾸기가 어렵던 때이지만 바울을 계기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 하는데 관리자, 안내자, 몽학 선생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다고고스는 명사로 파이스, 어린아이와 아고, 인도하다에서 유래되었던 말인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귀족들의 자녀들을 교육을 돕는 일종의 가정교사를 말하는데 아이를 책임진 사람, 관리자, 가정교사, 어린아이나 소년이 학교에 오갈 때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행동 일체를 보살피는 사람을 뜻하는데 주로 노예들이 이런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 구원은 확신이 가능한가? 확신을 해도 되는가? 늘 의문이 제기도 될 수 있는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은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한번 알아봅니다. 또한 구원이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하는데 믿음의 첫 요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출발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교리인데, 구원의 확신이 교리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는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나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신앙이 기초의 바탕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확신이 단번에 하루 만에 끝낼 수는 없어요. 또 몇 시간 갈 수도 며칠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매우 중대한 결정에 이르는 체험을 한 이래로 이 구절은 언제나 프로테스탄트의 증언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단어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적 설교와 교훈에서 또 빼어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제,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교훈에 확신이나 확실성이 없어요. 이 신학자들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실한 증명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교훈이나 복음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성과 확실한 지식을 부정하는 교훈은 자동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복음 교훈에 들어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역시 여러 방면에 걸쳐서 또한 여러 시대를 거쳐서 위대한 대부흥의 운동의 열쇠와 같은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함께 존재하는 거죠. 교회 부흥의 역사와 부흥의 이와 같은 운동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대각성기에 있어서 위대한 강조점은 역시 구원의 확신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강단에서나 어느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역시 해당되는 진리였습니다. 확신이란 수많은 이들이 소개했던 아주 특이한 요점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복음 위의 것에서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포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복음적 전통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인 체험의 가장 높은 정점 가운데 그중 하나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식이나 복음적 대각성 시기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던 진리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처럼 구원의 확신과 확실성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성령과 성령님의 증거에 관해서 수없이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는 성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여러 간증들은 하나의 분명한 패턴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그럼 들어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오늘 11절에 보면 초반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표현하자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후반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두트라고 하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로 범죄한 자에게는 형벌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의 증거가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인 것인데 바로 증거, 에두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에두트라는 히브리어는 항상 하나님의 증거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사용되었던 것인데 가장 핵심부인 성막의 가장 핵심부인 바로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은 법궤 위 속죄소 앞으로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소 앞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에 갑자기 인간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풀어서 역으로 얘기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는 항상 임재가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증거막, 증거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출애굽기 38장 21절 전반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또한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전반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둔한 자는 이 증거를 대함으로써 형벌을 피하고 상급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우둔한 자는 어떤 뜻인가 한번 우리 알아봅니다. 우둔한 자의 히브리어 페티는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무엇이든 믿는 경향이 있는 순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우둔한 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순진한 사람,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그런 순진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11절 첫 소절에 보면 또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카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뭐뭐와 뭐뭐하고 또 영어로 and를 의미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저자의 말씀에 나오죠. 또한 10절 말씀에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이어서 11절 말씀으로 또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죠. 증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어지고 이어서 11절에 접속사 또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라는 표시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는 뭔가 지위 또는 직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이라는 거룩한 선물 안에 아들의 위가 들어있다. 영생이라는 그 선물 보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 직위가 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모든 증거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진리나 견해들과 신념들에 대한 증언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설명한 객관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다른 용법인데 곧 말하는 자가 확신하고 있는 견해나 진리들에 대한 선언이나 정신적 혹은 철학적 신념들에 대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성질상 실험 관찰에 의해 입증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라는 단어의 설명은 객관적 진술의 증언과 개인적 신념으로서의 증언 간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렇게 증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증언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언은 바로 그 본질상 사실보다는 반드시 믿음의 토대 위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1대1로만 성립합니다. 내 주위에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내 자녀들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 내가 내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받을 진노를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진노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장 큰 진노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영적인 죽음,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고 했는데 그 뜻을 우리가 알아보자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읊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입니다. 믿어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선물 중에서 그 어느 것보다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성경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으니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표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기에 세상 모든 역사와 인물을 기록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독자들을 향한 직접 합법으로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의 근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본서 1장의 서론과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모든 성도의 신앙의 본질과 총체를 압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적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드물게 사용되었지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특히 예수는 이 칭호를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되지만 유대인들의 정치적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국의 실현을 바라는 정치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고 온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기록함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그라포라 그러는데 여기서 그라포라는 뜻은 기록하다, 쓰다, 기타 등등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두루마리나 책에 기록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친히 기록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같은 기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모두가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확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요구하신 것인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의 근거가 되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장차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사탄을 말하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을 경배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겠죠. 또한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이와 같이 연결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주님과 동행은 필수적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은 나중에 오시고 내가 먼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함께 하시죠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천국의 삶의 진수를 느끼라고 요구하십니다. 꼭 천국에 가야만이 아니고 진정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이면 만족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이란 문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주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8장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볕빛이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